(11월) 중순입니다. 이달 초 한낮 온도가 30도를 넘어섰다는 뉴스와 예전과 달리 이상기후로 인해서 단풍이 제빗을 내지 않는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은 과거를 기준 삼아 오늘이 그렇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3년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조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뉴노멀입니다. 즉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뉴노멀, 무엇이든지 새로운 표준이 제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삶 자체가 뜻하지 않게 제한되는 새로운 표준에 적응해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삶은 무엇으로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을 삼고 사시는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혹 세상이 제안한 뉴노멀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들의 새로운 표준으로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 할 듯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표준이란 더욱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 더욱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내 이웃을 향한 선교입니다. 제7과 내용은 이전 교과들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질문하고 대답하는 속에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 만날 주인공은 율법사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부분을 결합해서 만든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도 구약 성경의 믿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함께 엮어서 하나의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두 구약 성경이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시작되는 일명 셰마라고 하는 부분의 첫 부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레위기서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두 성경 구절이 하나의 말씀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의 진수이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황금률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 다한다라고 한 말씀을 4번 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썼습니다. 따라서 다하며 다하여 사랑하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가장 중요한 질문, 월요일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화요일 영생을 얻으려면, 수요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요일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각 날의 성경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의 교과는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이고 대화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또한 들어있습니다. 본문의 5주제를 구분하여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은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있는 중요한 초점들이 일월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율법사 이렇게 정해보고요. 수요일 날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내용은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을 엮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온 율법은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세 부분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 세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은 두 곳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작할 때 성경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신명기 6장 5절 쉐마에서도 첫 부분에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다하며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단지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의 무게는 감당하는데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평생 배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웃사랑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유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의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교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체 배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나의 사랑은 어느 지경까지 넓혀져 있는가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연구하면서요. 이 첫 부분에서 의미 있는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어 세 가지를 보충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이 피상적일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 이야기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사랑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헤브라이즘 즉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의 사랑이다. 매우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인데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형을 실제적이었던 모습을 줄여서 만들어 놓은 조형도시도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놀란 것은요. 기념비적인 유물들과 작품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의 글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박물관 한쪽 현에 마련되어 있는 마당인데요. 그 마당에 사람이 서면 2배 반 정도나 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읽어보면 아하바라고 합니다. 아하바, 즉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기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들도 아하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온 율법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 종교의 정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실현된 적이 있는지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또한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책에는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듯 싶습니다. 이제는 첫째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본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쓰인 중요한 단어들이 유한함을 안다, 그리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의도가 진실하지 않게 찾아온 율법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날을 요약해 본다면요, 없어질 안개와 같은 유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은 중요한 것이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유한한 존재로서 할 수 있는 질문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그가 유한하든지 안개와 같든지 진실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질문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가 회의적이건 불신하건 진실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는 선교의 대상이다. 그가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선교의 대상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동기를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을 이용해서 율법사 자신과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되는 삶을 사는 존재들에게 이 질문을 대체할 만한 중요한 다른 질문은 어디에도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2절에서 바울은 영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성경절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 성경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동기가 미심쩍었지만 율법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회를 선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계셨기 때문에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기회를 활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영생이란 무엇일까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강하게 다짐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참된 열매임을 율법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믿지만 말고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는 것은 구속력 있는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신조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그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주 전체 교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질문들. 비록 그들이 회의적이고 불신에 가득 차 있고 거짓 마음으로 하들지라도 그들 모두는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보여주는 절망, 어떤 태도가 더 있던가요?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나 동기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한다. 진리를 찾으려면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만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영생,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요약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질문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나 그 마음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때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나요? 삼위일체라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도발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한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갈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마음을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그들의 마음이 공허할 때 채워지고 그들이 진실된 것을 갈망할 때 그 진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성경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내가 읽은 적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 속에는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답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배움이라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데요.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스스로 그 해석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과정이 없이 단지 듣기만 한다면 그 신앙은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또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영생의 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단상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내서 읽는 성경 시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짤막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의 맛을 갖다가 찾아 나가는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진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와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요한 진리를 찾으려면 자신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그저 적어놓은 한 줄의 단순한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중요성들을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신성한 진리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애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함과 갈망, 한 마음에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과 비관적인 것이 우리 인간 한 마음 속에 같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가 어떻게 질문하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에 있는 두 얼굴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구별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 우리 곁에 있다. 내가 스스로 찾아가라.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곁에 있는 말씀을 스스로 찾아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는 알아야 할 모든 진리들이 들어있다. 성경 이외에 어디서 우리가 그런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대답을 가르쳐줄 선생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낯선 이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그 방법을 스스로 갖고 계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중요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제안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믿는 바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단지 일련의 신념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집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또 자랑할 기회가 있으면 믿는 바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결론을 살펴본다면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누구한테 이야기로서 풀어나가는 논리적인 신념 체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성경절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신자들이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믿는 바를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언하고 있습니다. 암과 실천, 그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식과 실천,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행해야 합니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해야 됩니다.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야고보서 2장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단지 일련의 신념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집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야고보서 2장에 또 다른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매가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내 몸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지금 헐벗은 형제에게, 일용한 양식이 없는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고 영생이 무슨 이야기에,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영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제안하시면서 셋째 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분의 말씀에 명백한 가르침을 실제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고 강력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될 것이요 진리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대답이 맞다. 말한 바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셋째 날의 요약인데요. 이 요약과 더불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잃는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다. 이번 주 교과 내용 전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신념 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기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신념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쭤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문자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두 계명 달려있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같다. 넷째 날은 비록 본문 내용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될지 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야기가 제안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뿐이 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하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땅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품성의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의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매우 중요한 증언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또 무슨 성경 구절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율법,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에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인용하고 계신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과 미가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다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큰 지식이 있고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언이 어느 때는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뒤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를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대답을 넷째 날의 교훈의 말씀에서 다 주시고 계십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행함이 있다. 특별히 이 믿음의 행함은 다른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상태들, 그 탁월성, 그들을 증언해 주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믿음의 실제는 행위에 따르는 데 있다. 이번 주 교과 내용은 계속해서 믿음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동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매우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배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을 던졌다.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세 사람 중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었는지 물으셨다.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 구절을 처음으로 들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님께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더니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율법사는 매우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사에게서 대답을 하는 일은 쉽겠죠? 왜냐하면 그는 율법사이지 않습니까? 율법 박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대답하는 중에 그는 아주 자신이 만만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되에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율법 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하라 하기 때문에 율법사가 당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는가? 저자는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사, 장로, 신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우 강력하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할 수도 있다. 우리가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지역사회를 다가설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서서 필요를 채워주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너무 신앙의 격진 모습 그리고 이야기만 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데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었는지 물으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고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에 높낮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대의 소망 같은 내용인데요. 다 읽지 않고요. 중간에 색깔로 구별해 놓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번역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의 모든 정답 쉽게 알고 있다. 모든 정답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이야기하는 중에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사가 물어봤던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있다.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 그가 우리의 이웃이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덧붙여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율법사가 했던 이야기처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서 이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인 누구오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님에게 반문하는데요. 이 반문 속에 율법사가 율법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율법사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을 수 없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이들이 나의 이웃이다. 그리고 내 삶의 계층이 있다. 어떤 레벨이 있다. 어떤 수준이 있다. 이 수준과 계층과 유사한 이들이 내 이웃이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은 상대들, 내가 상대해야 될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강도 만난 자를 둘러보지 않고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현재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지도하든지 상대해야 할 상대방이 이미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해야 되고 상대해야 될 상대방들만이 이웃이에요. 그들을 상대해야 돼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이 둘러볼 상대방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 계층면에 있어서도요. 부자와 권력자들은 강도 만나 쓰러진 자들에 대해서 잘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날 이웃은 그들만큼의 계층, 그들만큼의 부유함, 그들만큼의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그들의 이웃이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웃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식사할 때에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같은 교회에 머물러 살았던 그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이들이 이웃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그렇게 그분들만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그분들만이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이들, 그리고 내 삶의 수준과 유사한 이들, 그들만이 내 이웃이다 생각하는 우리의 단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됐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이웃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상대들만을 돌보면 자신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듯 싶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물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절규와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를 살피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일으키는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새 삶을 살도록 돕는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상처당해서 누워있는 자, 누운 자리만큼 낮아져서 상처를 살피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등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살자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웃. 이러한 이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살피고 또 손길을 베풀고 새 삶을 살도록 돕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나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거라. 나의 아들과 딸들을 돌보아 주거라 하면서 제안을 주는데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지 않는 대상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이 도움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고 또 이들만큼이나 상처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찾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 자선의 행위,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다. 실의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속들을 모을 때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베푼 자비는 바로 예수께 베푼 것처럼 간주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받는 자를 동정하고 고아를 가까이 할 때 그대는 예수와 더 긴밀한 관계에 들어간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나는 누구를 나의 이웃이라 부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돕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사람, 유한하지만 영생을 품을 수 있다. 그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아는 것을 행하자. 아는 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행함이 무엇인가? 이웃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은 이웃, 그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